네, 여러분 잘 쉬셨나요? 우리 오늘 종말론 2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민의 사모님 아까 하셨던 질문 다시 한번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우리는 공중이라고 표현되는 개념의 장소에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하고 또 남겨진 자들은 대환란이라는 무서운 시간이 7년이 지나면 우리 이제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건가요?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7년이라는 그 기간이 지나면 우리는 안전하게 주님 뒤에서 공중잔치를 마치고 이 땅으로 함께 진격합니다. 하강하는 것이죠. 이 지구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신 그 가장 중요한 장소, 거점이라는 것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성경적 가치관이 없으면 우리가 자꾸 화성으로 이주할 생각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화성에서 사는 게 나중에 가능해질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지만 성경적인 세계관과 창조관으로 볼 때 이 지구를 중심으로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임을 여러분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에 예수 그리스도 뒤에 세마포를 입은 천군 천사들이 따릅니다. 우리는 뒤에 가겠죠? 안전하게. 그렇게 쫙 진격을 합니다. 그렇게 주님은 대환난을 버티지 못하고 결국은 악의 무릎을 꿇고 악을 계속적으로 따른 자들, 즉 남겨진 악한 인류의 그 세력과의 최후 전쟁을 치른다고 요한계시록 19장 19절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는 짐승, 즉 적그리스도, 물론 이 적그리스도는 사탄이 아니고 인류 세력 중에 하나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이 적그리스도와 짐승의 표를 이마나 손에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으로 모두 죽는다고 합니다. 666과 베리칩이 여기서 등장하고 여기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들은 7년 환란 때 이겨내지 못한 자들인 것이죠. 이런 거짓 선지자와 적 그리스도는 산채로, 그냥 살아있는 채로 유황불못에 던져진다고 20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0장 1절에서 3절에 그들을 7년 동안 강력하게 지배하려고 했던 그 사탄도 무저갱이라는 곳에 감금됩니다. 아마 제 생각에 사탄 역시 창세의 이래로, 세상이 만들어진 그 이래로 추방은 되었어도 아마 처음 당해보는 감금이 아닐까 싶어요. 성경에 의하면 이때부터 1000년 동안 사탄과 불신자들은 아마도 분리 감금이 되는 것으로 우리가 추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탄에 감금되는 장소를 무저갱으로 따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저갱이 곧 음부나 유황불이라는 동일한 단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이 둘을 좀 다른 장소의 개념으로 확실히 구분하는 것 같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때 우리가 같이 있을 건 아니니까요. 자, 이게 바로 아마겟돈 전쟁의 결말인 것이죠.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아마겟돈을 막 지금 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식으로 하면 성경이 전체적으로 다 꼬여버립니다. 그런 후에 이제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되나요? 아니요. 이왕 주님과 함께 돌아왔으니 왕노릇 좀 하고 놀다 가야죠. 우리는 완전히 회복된 이 지구를 바탕으로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0장 6절이 말하는 천년 왕국입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이 천년 왕국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이 지구에, 회복된 지구에 돌아와서 리턴해서 누리게 되는 것이죠. 마치 꼭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로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리고 중요하고요. 그 느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담이 실패했던 그 순간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혹시 설레이지 않나요? 아담이 죄가 없었지만 실패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었던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죄라는 세력을 다스리게끔 훈련을 요구받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스려야 된다는 그 죄의 세력은 무엇일까요? 그 죄의 세력을 우리가 어떤 것인지 고민해 보기 전에 좀 이걸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구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성경은 그냥 뭉뚱그려서 함축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과학은 상상 이상으로 지구가 오래되었음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독교인들은 막 당황을 해요. 당황할 필요가 없는데도 당황을 합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지구가 언제 생겼는지에 대한 기원을 그냥 간단하게 아담이 태어난 그 시점으로 맞춰야 된다라는 강박감이라고 해야 되나? 성경적으로 근거가 없고 그럴 필요도 없는 압박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조의 하루를 계산하는 여러 가지 신학적 주장이 있는데요. 적어도 무조건적으로 지금의 하루 24시간으로 계산하겠다라는 것은 굉장히 억지가 될 수 있어요. 태양도 없던 그 순간을 무슨 수로 하루를 계산하겠는지부터 시작해서 굉장한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요. 최소한 그것이 억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다 이해할 필요가 없는 그 기간, 그 시간의 길이, 즉 아담을 창조하기 이전에 이미 천상과 만들어진 지구 간에 시공간적으로 연계된 피조물의 반란을 유추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타락한 천사를 비롯한 악의 세력을 물리치면서 성숙해야 될 그런 죄의 세력을 다스릴 훈련이 필요한 상태와 아담이 그냥 단지 죄가 없었던 상태는 별개의 상태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천년은 우리가 생각하는 천년인가요? 네,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여기서 천년은 그동안 세대주의 입장에서는 문자적인 천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세대주의냐 아니냐를 떠나서 저도 장담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천년이라는 기간이 실제 어떤 기간인지는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역시 제 생각은 다음과 같은데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휴거된 이후에 혼인잔치를 실컷 즐기다가 이 땅의 왕으로 돌아와 그러한 천년이라는 기간 동안 왕노릇할 것인데 그 기간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천년인지 아닌지보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이야기를 듣다 보니 나니아 연대기라는 영화가 생각이 나는데요. 혹시 그 관련이 있는 건가요? 아주 정확합니다. 관련이 있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아주 위대한 그 고전 기독교 작가가 지은 그 원작이 그 원작인 것이죠. 특히 캐스피언 왕자편이 아마 그렇게 주님과 이 땅에 돌아와서, 그러니까 혼인잔치 끝내고 돌아와서 천년 왕국 동안 왕노릇하는 것을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천년 왕국을 가끔 그냥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상징적이니까 이것도 상징적으로 생각해야지라는 그런 잘못된 오류를 좀 범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기간이 실제로 어느 정도의 길이인지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중요한데 오히려 천년 왕국을 단지 상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천년 왕국의 그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부인하는 무천년설인데 천년 왕국이 없다라는 거죠. 무천년. 이 무천년설은 성경적 근거가 매우 약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천년 왕국이 바로 전천년 왕국입니다. 천년 왕국 전에 예수님이 오시고 휴거가 일어난다는 것. 그게 바로 전천년설이고 제가 그것을 기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천년 왕국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다라는 그 무천년설은 없을 문자죠. 무천년설은 실제로 교회 시대가 시작된과 동시에 알게 모르게 스폰지에 물 스며들듯이 이미 영적 통치가 시작되면서 천년 왕국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천년 왕국의 모습인 그 성경에 게시된 그 물리적인 통치하는 모습은 실제로 통치하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그런 모습은 사실상 대부분의 기독교회와 신학자들이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또 여러분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코 이 부분은 상징적인 모습으로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신학자들도 의견이 분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다 이견이 없다라는 것은 이게 그렇게밖에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징적인 그런 무천년설로 보려고 시도한다라면 이 성경의 모든 것이 하나에서부터 마지막까지 다 맞지 않고 모두 이상하게 상징적으로 해석해야만 하고 그리고 대환란과 상관이 없다라는 그 우리의 희망도 사라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이 무천년설을 정말로 이렇게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한다면 어쩌면 성경을 후라이팬으로 한번 달달 볶는 수준이 돼야 될 겁니다. 수천년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건 뭔가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방금 무천년설에 대한 그런 이제 성경적이지 쓰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후천년설은 말 그대로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있을까
바로 천년 왕국 후에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방금 무천년설은 실제로 그냥 조용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고, 이 후천년설은 천년 왕국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인데요. 이것이 성경이 전체적으로 지향하는 바와 너무 맞지 않는 거죠. 이건 역시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자면 세상이 조금씩 더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게 바로 후천년설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대략 교회가 시작된 이래로 1000년 기간 동안 교회의 영향으로 세상이 완전히 좋아지면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건데요. 세계 1차, 2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세계 대전쟁이 일어났죠. 더 이상 이거는 맞지 않다라고 모든 신학자들 사이에서 거의 선포되고 선언된 겁니다. 철회되었다라는, 이거는 성경적일 수 없다라고 사실상 선언된 것이죠. 무엇보다도 성경이, 신학자들보다 중요한 것은 성경이 무엇이라 말하고 있냐라는 것인데요. 교회가 존재한다고 해서 세상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성경을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교회가 있다고 해서 세상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세상이 망하는 속도와 부패하는 속도가 줄어들 수는 있어도 세상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게 중요합니다. 더 악해질 거라는 거죠.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 전까지 더 많은 사람을 구출하라는 그 급박성이 성경의 전체 분위기와 거의 100% 일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상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전 천년설,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 임하기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한번 다 뒤집으시고 우리가 휴거되고 그 이후에 예수님과 함께 가서 천년 왕국을 누린다라는 그 전 천년설을 정통으로 사실상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년 동안 우리가 왕노릇하고 나서는 어떻게 되나요? 네, 궁금할 겁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천년이 찼을 때 그 무적행이라고 아까 사탄이 그 불신자들과는 조금 다른 공간에 감금됐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 무적행이라는 공간적 개념에 갇혀있던 이 마귀가 잠시 풀려나서 미혹을 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의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 이후에, 재림 이후에 한쪽에서는 아까 7년 대환란, 그리고 우리는 혼인잔치가 동시에 있게 되죠. 그리고 나서 천년 왕국이 시작됩니다. 이 땅에 다시 돌아와서 천년 왕국의 끝에 있을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인류가 지구를 떠나기 전 하나님의 마지막 테스트에서 걸러내는 전쟁입니다. 8절은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 사탄의 미혹을 받아 따르는 자의 수가 생각보다 많다라고 합니다. 바다에 모래같이 많게 될 것이라고 해요. 9절에서는 사탄의 편에 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성도의 그 진과 성을 포위한다 그래요. 그렇지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것을 다 태워버린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재림 때까지 믿음을 잘 지켜서 휴거에 골인하고 또 천년 왕국까지 거친 마당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림만 남은 것 같은데 왜 또 갑자기 마귀가 나오면 유혹을 받을 수 있으면 마음이 참 어려워지네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의 이런 내용을 마주하면서 되게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아요. 아마 사모님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느낄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과 같이 함축되고 축약된 그런 복음만 생각하다가 보니까 물론 그 복음이 좋은 거예요. 근데 거기만 멈춰 있는 거죠. 그냥 죽으면 바로 천국 지옥 이렇게 간단하게 중간 단계를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중간 과정을 다 빼고 복음의 최종적인 상태로만 이야기하고 전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러니까 틀린 거는 아닌데 중간 단계가 있다는 것을 그렇게 이제 어색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도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님과 함께 있는데 그러니까 다 끝난 것 같은데 왜 또 마귀가 나오며 왜 또 유혹의 가능성이 있으며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중요합니다. 주님과 함께 이 땅에 귀환해서 이 땅에 돌아와서 회복된 이 땅에서 왕노릇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담이 죄 짓기 전의 상태로 돌아간 것과 다른 게 있을까요? 없다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바로 새하늘 새 땅으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아담이 멈추었던 그 순간으로 되돌려 놓으셨을까요? 그냥 새하늘 새 땅으로 가면 되는데
왜 굳이 여기서 천년왕국을 굳이 거치고 가느냐, 이거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유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담과는 달리 죄의 세력이 없는 곳에서 거룩하게 된 자유의지로 찬양하고 죄를 멀리하는 연습을 완벽히 하라는 뜻입니다. 그 천년의 그 왕노릇하는 기간을 또 남녀 구분도 상상을 안 하고, 왜냐면 천국에 가면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다고 하니까 자꾸 그렇게 중성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결혼도 하고 번성하게 될 겁니다. 죄를 모르는 세대가 천년을 이어져 갈 겁니다. 그때 마귀를 잠시 풀어놓겠다라는 거예요. 아담이 유혹받았던 그 순간을 여러분이 좀 상상할 필요가 있어요. 이때 또 넘어가는 사람을 걸러내겠다고 하십니다. 혹시 충격이신가요? 휴거되고 천년 왕국까지 거친 마당에 다시 걸러내진다라는 게 마음에 안 들겠죠. 왜 그럴까요? 예수 믿은 이후 막연하게 종국적인 새하늘 새 땅으로 바로 이어지는 게 너무 습관이 돼서 성경에 명백히 게시된 이러한 순서가 불편한 겁니다. 참고로 조금이라도 상징적 해석의 여지가 있거나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 것은 제가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이 순서만큼은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는 흔히 말하는 빼박입니다. 자, 그 후에 이제 미혹되지 않은 그들을 데리고 새하늘 새 땅으로 드디어 가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시간과 공간의 영역이겠지만 적어도 지구는 분명히 아닐 것이라고 추정돼요. 장소적 이동의 뉘앙스가 명백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정됩니다. 자, 이것이 신천신지인데, 또 신천지 이단의 그런 교회명 때문에 완전히 오용하는 바람에 우리 신천신지라는 표현이 어색하죠. 네. 이제 드디어 막연하게 꿈꿨던 종국적인 천국이네요. 이제 더 이상 유혹받을 일도 또 마귀도 없는 거죠? 네, 확실합니다. 이제 그렇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요. 떠나시기 전에 하실 일이 하나 있어요. 마지막으로. 뭘까요? 자, 믿지 않고 지금 죽은 자들, 믿지 않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에도 죽은 자들이 있겠죠? 그런 불신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음부로, 마귀에게 이끌려서 음부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네 가지 종류의 새로운 멤버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첫째로 맞이할 부류는 누굴까요? 대환란 때 이겨내지 못하고 음부에 들어온 부류가 될 것이고요. 둘째로 맞이할 부류는 주님이 이 땅에 귀환하실 때 함께 집어던져서 돌아온 그 마귀의 수하들이라고 표현되는데 사실 정확하진 않은데 상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셋째로 맞이할 부류는 휴거에 참여하고 천년 동안 왕노릇까지 하다가 마지막에 미혹당해서, 곡과 마곡의 전쟁 때 미혹당해서 그때 걸러져서 던져진 자들입니다. 물론 셋째, 넷째는 아마 동시에 들어올 확률이 높겠죠. 천년 왕국의 말기에 마지막 때 잠시 미혹을 허락하신다고 하셨으니까요.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과 그리고 7년 환란 동시에 일어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을 거치는 동안 죽어서 음부에 대기하고 있는 그 불신자들을 드디어 심판대로 싸그리 모아서 불못에 집어 던지고 가시는 바로 백보좌 심판입니다. 백보좌 심판,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의 이 백보좌 심판이 바로 인류 최후의 심판인 것이에요. 바로 히브리서 9장 20절에 축약된 그 심판이 이 심판입니다. 이제 나오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심판이 이제 기다렸다 이때 당하는 심판입니다. 자, 이때 바로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데리고 완전히 정말 새하늘 새 땅으로 떠나시기 전에 이때 창세 이래로 믿지 않고 죽은 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자, 대환란에서도 신앙을 택하지 못한 자, 그러니까 패자부활하지 못한 자들이죠. 천년 왕국의 끝에 결국은 그렇게 천년 왕국까지 지내다가 배교한 자 모두 부활합니다. 여기서 부활은 좋은 건데라는 인식이 있을 수 있는데요. 더 고통을 주기 위해서 부활시킨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맞을 겁니다. 심판에 서기 위해서 부활시키는 겁니다.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죠. 그리고 지옥에서는 천국과 마찬가지로 모든 느끼는 지각과 감각을 지금보다 더욱 뚜렷하고 선명하게 느끼게 된답니다. 그리고 사탄과 음부라는 그 장소까지도 불못에 던져버리십니다. 자, 어떠셨나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심혜린 사모님과 함께 진행을 해봤는데요. 여러분에게 이런 과정에 대한 이해가 정말로 성경 전체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물론 재림의 시기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시기는 우리가 절대 알 수 없다고 명확히 선언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깨어서 이런 과정들을 상상하시면서 묵상 정도를 하시면서 바라보면서 지금 복음서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마지막까지 참여하시고 저와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그때까지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